기도하려고 무릎은 꿇었는데 입이 안 떨어진 적 있으시죠? 사실 이건 단순한 말문이 막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갈증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입니다. 말을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결국 오늘도 못했네 하고 돌아선 적. 그런데 이 순간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당신이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십니다. 당신이 입을 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가 막혔을 때 쓰는 성경 속 단 한 문장, 도망치듯 비명처럼 울컥 튀어나온 기도 7가지를 나눕니다. 이건 완벽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건 생존 본능입니다. 이건 영혼이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입니다. 베드로의 기도, 위기 속 구원의 외침.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을 만큼 급한가요? 파도가 코앞까지 왔는데 긴 기도문이 나올 리 없죠. 물 위에서 가라앉던 베드로. 그 순간 그는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익사 직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설교도, 회개 목록도, 감사 제목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 단어로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여기서 주여는 그리스어로 키리에입니다.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은 주권자이시고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헤엄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즉시입니다.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완벽한 기도문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는 문장이 아니라 살고 싶다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문법이 아니라 당신의 절박함에 응답하십니다. 세리의 기도, 자격 없는 자의 담대함.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기도할 자격조차 없다고 느껴질 때, 세리는 성전 뒤편에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는 그리스어로 힐라스테티인데 이건 속죄하다, 화해시키다는 뜻입니다. 세리는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던 바리새인을 보세요.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긴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적을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간 자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라. 기도는 자격증이 아니라 구조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거룩한지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를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자격 없음을 핑계대지 말고 바로 그 자격 없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순종의 깊이. 버거운 일이 계속될 때, 왜 이걸 내가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 원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39절 앞부분,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더 구체적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의학적으로 이건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혈안증입니다. 예수님은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건 감정을 억누른 게 아닙니다. 이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한 후 더 큰 신뢰를 선택한 겁니다. 기도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기도는 내 계획을 굽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붙잡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 번아웃의 신학. 더 이상 못하겠다고 느껴질 때,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을 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엘리야는 방금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는 영적 전성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위협 한마디에 그는 무너집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그는 죽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우울증입니다. 이건 번아웃입니다. 이건 영적 고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먹이셨습니다.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하나님은 강해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훈계가 아니라 육체적 회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을 아십니다. 다윗의 기도, 피난처 신학.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을 때,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던 다윗은 복수를 외친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7편 1절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5장. 그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측근 아히도벨이 배신했습니다. 그는 맨발로 도망쳤습니다. 16절. 왕이 올리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그는 왕이었지만 거지처럼 도망쳤습니다. 그는 군대가 있었지만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는 억울했습니다. 그는 분노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시편 7편 8절. 여호와께서 만민을 심판하시리니 여호와여, 나의 공의와 내게 있는 나의 온전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 마흐세인데 이건 숨는 곳, 요새, 피신처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를 변호해 줄 변호사로 본 게 아니라 자기를 숨겨줄 요새로 본 겁니다. 시편 91편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기도는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입니다. 기도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입니다. 한나의 기도, 말없는 기도의 힘.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플 때,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때. 아이를 갖지 못해 절규하던 한나는 성전에서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말없이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입니다. 한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6절. 그에게 적수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시켜 번민하게 하였으니 그녀는 불임이었고 남편의 다른 아내에게 괴롭힘함을 당했습니다. 7절. 해마다 그같이 하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성전에 가서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제사장 엘리조차 그녀를 오해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술 취한 사람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은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당신의 기도가 울음이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신음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말보다 심장을 보십니다. 강도의 기도, 마지막 순간의 은혜. 인생 막판에 후회만 남았을 때, 이제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때.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 강도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39절을 보면 처음에는 이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41절.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단 한 문장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당신은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이 강도는 세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11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선행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단 한 문장의 기도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털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는 너무 늦은 기도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더러운 죄인이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7개의 문장은 잘하려고 만든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살아남으려고 붙잡은 말들입니다. 이건 영적 생존 본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호흡처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숨 쉬듯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에게 말할 때 우리는 완벽한 문장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솔직하게 말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길게 하지 마세요. 딱 한 문장만 하나님께 던지세요. 어떤 문장이든 괜찮습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너희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 마음을 토하라고 하십니다. 토한다는 건 깨끗하게 내놓는 게 아닙니다. 토한다는 건 지저분하게 쏟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저분한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연기가 아니라 당신의 솔직한 심장을 원하십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당신이 붙잡을 문장은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백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유창한 문장이 아니라 떨리는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마음이 가장 아픈 곳에 이 7가지 말씀 중 하나를 던져보세요. 오늘 당신이 붙잡을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구독하고 매일 기도의 힘을 충전하세요.